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과는 영 딴판으로 복과는 담쌓고 사는 듯한 칠복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소이다. 나이는 이미 30을 훌쩍 넘겼건만 하는 짓이 영 어수룩하여 7살 아이보다 못하다 하였지요. 남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법 없이 고지곳대로 다 믿어버리고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동네 아이들 간식거리라도 보면 쌈짓돈을 털어 사주기 일쑤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칠푼이, 팔푼이, 바보 칠복이라 부르며 놀려댔소이다. 허나 칠복에게는 미련하다 할 만큼 우직한 구석이 있었으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에 손을 대는 법이 없었고 길바닥에 떨어진 엽전 한 푼이라도 제 것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 코가 석자임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으니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놀리면서도 한편으론 그의 착한 심성을 딱하게 여기기도 하였소이다. 어느 날은 장터에서 떡 파는 할미가 왈자패들에게 행패를 당하는 것을 보고는 칠복이가 제 몸집보다 곱절은 큰 왈자패 앞을 떡하니 막아서며 이리 말했다 하오. 이보시오들, 어찌 연세 드신 분께 이리 무례하게 구시오? 그러다 큰 벌 받소. 왈자패들이 어이가 없어 배를 잡고 웃으며 칠복이를 두들겨 패려하자 마침 지나가던 포졸에게 들켜 왈자패들이 주랭랑을 쳤다 하니 칠복의 용기인지 어수룩함이 부른 운이었는지는 모를 일이구려. 허허. 원치 않는 혼사 그러던 어느 해 가뭄이 극심하여 마을 인심이 흉흉해질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으니 바로 몰락한 양반 가문에 이선비가 외동딸 연화를 바보 칠복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었소. 연화는 비록 가세는 기울었어도 그 총명함과 고운 자태가 인근에 소문난 처자였지요. 아니, 이 선비가 노망이 들었나? 저 곱고 똑똑한 딸을 어찌 바보 칠복이한테 준단 말인가? 듣자 하니 오래전 칠복이 아비가 이선비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다 하더이다. 그 은혜를 갚고자 내린 결정이라 하니 은혜도 좋지만 딸 자식 인생을 그리 망쳐서였으나 칠복이 저거 사람 속만 뒤집어 놓는 수총각 아닌가. 이선비는 칠복이 비록 어수룩하나 그 심성이 정직하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아이임을 알고 있었기에 굶주리는 딸을 부잣집 첩으로 보내느니 차라리 가난해도 정직한 사내에게 보내는 것이 낫다 판단한 것이었소. 연화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했으며 눈물을 삼키고 칠복에게 시집을 왔소이다. 꽃가마 대신 초라한 가마를 타고 칠복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가엾게 여겼지요. 신혼의 고단함 칠복과 연화의 신혼살림은 말이 아니었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초가집은 비가 색이 일수였고 살림이라곤 이선비가 마지막 남은 체면으로 마련해 준 이부자리와 솥단지가 전부였지요. 연화는 새벽같이 일어나 바치를 하고 삭바느질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나갔소. 하지만 칠복은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커허, 부인. 오늘은 날이 참 좋구려. 장터 구경이나 다녀올까 하오. 하며 천하태평이었으니 연화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소이다. 이선비가 혼인 때 쥐어준 약간의 돈마저 바닥을 보이자 연화의 시름은 깊어만 갔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내 팔자가 이리 기구하단 말인가. 저 어수룩한 서방님과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박영감이 칠복 부부를 찾아왔소이다. 박영감은 대대로 땅 투기와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린 자로 겉으로는 인자하고 점잖은 척 행세했으나 속내는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위선자였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칠복인의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작은 밭되기를 헐값에 손에 넣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요. 칠복이 아닌가. 새색시를 얻었다더니 인물이 훤하구먼. 살림살이는 좀 어떤가? 어려움은 없고. 아이고 영감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야 뭐 영감님 덕분에 잘 지냅니다. 박 영감은 칠복의 어수룩한 대답과 살림살이를 살피며 혀를 차는 연화의 지친 기색을 놓치지 않았소. 그는 속으로 때가 머지않았구나 하며 음흉한 미소를 감추었지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이 늙은이를 찾게나.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지. 연화의 다짐 그날 밤 잠자리에 누연화는 박 영감의 기름진 얼굴과 교활한 눈빛을 떠올렸소. 저 늙은이가 공연히 우리 집을 찾아올 리 없다.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야. 저 어수룩한 서방님만 믿고 있다가는 저 영감에게 마지막 남은 것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야. 연화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소. 비록 고단한 현실이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지요. 연화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소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였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살림을 일으키고 서방님을 지켜내리라. 저 교활한 늙은이에게 우리 집을 넘겨줄 수는 없어. 연화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소이다. 장터 구경 며칠이 흘렀소이다. 연화는 밤낮으로 바치를 하고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모은 엽전 몇 잎을 칠복에게 쥐어주며 장터로 심부름을 보냈지요. 서방님, 이 돈으로 쌀겨라도 좋으니 꼭 사오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거리가 똑 떨어졌어요. 커허, 알겠소 부인. 내 꼭 잊지 않고 사오리다. 칠복은 오랜만에 돈을 쥐고 나서는 장터 구경에 신이 났소이다. 아이고, 장터란 곳은 어찌 그리 신기한 것들이 많은지. 엿장수 가위 소리도 흥겹고 색색의 옷감이며 반짝이는 놀이개며 칠복의 눈은 이리저리 돌아가기 바빴지요. 연화의 당부는 까맣게 잊은 듯 했소이다. 박 영감의 유혹 한참을 정신없이 구경하는데 저만치서 박 영감이 칠복을 발견하고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소. 아니, 칠복이 아닌가? 어쩐 일로 장터에 다 나왔는가? 예, 영감님. 부인 심부름으로 쌀겨라도 좀 사려고요. 박 영감은 칠복의 손에 쥐어진 엽전 몇 잎을 곁눈질로 훔쳐보고는 짐짓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소이다. 쯔쯔, 살림이 아직 어려운 게로군. 칠복이 자네의 운 좋은 줄 알게. 마침 내게 조상 대대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귀한 항아리가 있는데 내가 오늘 급히 돈이 필요해서 자네에게만 특별히 싸게 넘기려 하네. 박 영감은 길가 허름한 좌판 구석에 놓인 누가 봐도 금 가고때 묻은 낡은 항아리 하나를 가리켰소. 그 항아리에는 희미하게나마 큼지막한 복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복 항아리 구매 복이라는 말에 칠복의 귀가 번쩍 뜨였소. 복. 항아리요? 영감님, 정말 저 항아리가 복을 가져다 줍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 항아리님을 잘 모시기만 하면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복이 굴러 들어온다 하셨네. 우리 할아버님의 할아버님께서 내가 급한 사정만 아니면 내놓을 물건이 아니야. 자네에게만 이 엽전 전부를 받고 넘기는 걸세. 칠복은 박 영감의 말을 듣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복자가 새겨진 항아리를 보니 신통력이 있어 보였는지 아니면 박 영감의 능글맞은 말솜씨에 홀렸는지 연화가 쌀쌀하고 준 돈 전부를 덥석 내밀고는 그 낡은 항아리를 보물처럼 안고 집으로 향했소이다. 아이고, 칠복아, 칠복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칠복이가 빈손 대신 웬 깨진 항아리, 조각 같은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소이다. 서방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쌀은 어디 가고 웬 고물 항아리를. 부인. 내가 복을 사왔소이다. 박 영감님께서 자그마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복 항아리를 내게 넘겨주셨소. 이제 우리도 곧 부자가 될 것이오. 연화는 칠복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소이다.
쌀 돈마저 저 쓸모없는 항아리에 써버렸으니 이제 정말 굶어 죽을 판이었지요. 이 소식은 날개라도 달린 듯 금세 온 마을로 퍼져나갔소. 박 영감은 점잖은 척 혀를 차면서도 뒤로는 사람들에게 쯔쯔, 내가 말렸건만 칠복이가 하도 복 항아리라고 우겨서 저러다 저 집안 거덜나겠어. 연하 색시만 불쌍하지. 하며 칠복을 비웃고 자신의 인심을 과시하는 밑밥을 깔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가 이젠 하다 똥항아리를 복항아리라고 사왔다더라. 저 집은 이제 쫄딱 망했네 그려 하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소이다. 칠복은 졸지에 마을 최고의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하지만 칠복은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소. 다음 날부터 칠복은 그 금간 항아리를 애지중지 닦고 또 닦아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소이다. 걱정들 마시오. 내가 큰 복을 얻었으니 이제 나눠드리겠소. 이 복항아리 기운만 받으면 다들 잘 살게 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을 미친놈 보듯 슬슬 피하기만 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소. 칠복이가 항아리를 들고 지나간 자리 옆 시든 꽃나무에서 때 아닌 꽃망울이 터지고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이가 칠복을 보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으며 몇 년간 알을 낳지 않던 늙은 암탉이 알을 품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네. 정말 저 항아리에 무슨 기운이라도 있는 건가? 에이, 우연이겠지. 바보 녀석 운 좋은 줄 알아야지. 사람들은 여전히 칠복을 바보라 여겼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복 항아리를 힐끔거리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소이다. 칠복은 더욱 신이 나서 항아리를 끌어안고 다녔고 연화의 속은 더욱 타들어갔지요. 박 영감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음흉한 미소를 지었소. 이제 칠복의 마지막 남은 초가집을 손에 넣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요. 복 항아리 소동이 있은 후 몇 달이 흘렀소이다. 칠복인의 살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더욱 쪼그라들었지요. 연화가 아무리 억척스럽게 삭바느질을 하고 바치를 해도 칠복이가 일할 국리는 않고 복 항아리만 끌어안고 다니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소. 끼니를 거르는 날이 허다했고 연화의 얼굴엔 시름이 가득했지라.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박 영감이 다시 칠복인의 초가집 문턱을 넘었소이다. 이번에는 잠옷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칠복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네 안색이 말이 아니네 그려. 내가 듣자 하니 자네가 산 그 항아리가 영유험이 없다지. 예, 영감님. 아직 복은 오지 않고 배만 더 고픕니다요. 쯔쯔쯔, 내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걸 팔기는 했지만 영 마음이 편치 않았네. 자네 사정이 이리 딱하게 되었으니 이 늙은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 항아리를 다시 사줘야겠네. 어서 가져오게. 박 영감은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는 듯 너털웃음을 지었소. 집문서 요구 칠복이는 귀가 솔깃했소. 비록 복 항아리라 믿었지만 당장 굶어 죽을 판이니 팔아서 쌀이라도 사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정말이십니까, 영감님? 다시 사주신다니요. 그렇다마다. 다만 내 지금 당장 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일세. 내일 아침 일찍 돈을 가져다 줄 터이니 그때까지만 자네 집 문서를 내게 맡겨주겠나. 설마 이 늙은이가 자네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이나? 이건 그냥 약조의 증표일 뿐일세. 박 영감은 기름진 손으로 칠복의 어깨를 툭툭 치며 눈을 번뜩였소. 항아리 값보다 훨씬 적은 돈을 부르면서도 집문서를 요구하는 속셈이었지요. 이 말을 엿들은 연화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소이다. 영감님, 그건 아니 되지요. 항아리는 그렇다 쳐도 어찌 집 문서까지 달라 하십니까? 당장 나가 주십시오. 아니, 새댁은 나를 뭘로 보고 그리 말하는가? 내가 칠복이 딱한 사정 봐서 도와주려는 것을
칠복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칠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소. 당장 쌀독에 쌀 한 톨 없는 처지에 박영감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지요. 부인, 영감님 말씀대로 하루만 맡겼다가 돈 받고 찾아오면 되지 않겠소? 영감님이 설마 우리를 속이시려고. 서방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영감의 말을 믿으시면 우리는 길바닥에 낳게 됩니다. 저 항아리가 복을 주든 화를 주든 우리 손으로 깨뜨릴지언정 저 영감 손에 집 문서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연화는 칠복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소.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지라. 바로 그때였소. 연화의 완강한 반대에 초조해진 박영감이 이성을 잃고 칠복에게 달려들었소. 이 발푼이 같은 놈, 내가 뭘 안다고 버티는 게냐? 어서 문서를 내놓지 못할까? 박영감은 칠복의 품에서 집문서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연화와 뒤엉켜 마당에서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이 벌어졌소이다. 칠복은 아내를 보호하려 버둥거리다가 품에 꼭 안고 있던 복 항아리를 그만 놓치고 말았지라.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항아리는 마당 돌부리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렸소.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소. 칠복은 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항아리가 깨진 것에 망연자실했고, 연화는 이제 정말 마지막 기댈 곳마저 사라졌다는 절망감에 숨을 죽였으며, 박영감은 제 욕심 때문에 이를 그르쳤다는 생각에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소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오? 산산조각 난 항아리 파편들 사이로 먼지 쌓인 낡은 기름종이 뭉치가 대구루로 굴러나왔소이다. 그리고 그 뭉치가 풀어지면서 눈부시게 영롱한 빛을 내뿜는 구슬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소. 그 구슬은 마치 밤하늘의 샛별을 담은 듯, 해질녘 노을빛을 머금은 듯 신비로운 빛깔로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소이다. 칠복도, 연화도, 박영감도, 그리고 어느새 소란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기이하고 아름다운 구슬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라. 바보 칠복이가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산 금 간 항아리 속에 이토록 신비한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소이까. 구슬의 정체 마당에 굴러나온 구슬은 참으로 기이했소이다. 금은 보화처럼 번쩍이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흔한 돌멩이도 아닌 것이 속에서부터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듯 했지라. 칠복이는 그저 신기하다는 듯 구슬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돌려보았소. 커허, 참으로 예쁜 돌멩이로고 항아리 안에 이런 게 들어있었구먼. 하지만 연화는 달랐소. 비록 몰락했어도 양반가에서 글을 배운 터라.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예시학이나 책에서 보았던 신물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지라. 저것은 혹시 전설 속의 복을 부르는 구슬이 아닐까? 재물을 직접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닌 이의 정성과 노력에 감응하여 좋은 기회를 불러온다는.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구슬을 바라보았으나 섣불리 입 밖에 내지는 않았소이다. 그저 칠복의 손에 들린 구슬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바로 그때였소. 구슬의 영롱한 빛에 넋을 잃었던 박영감이 정신을 차리고는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소리쳤소이다. 그의 점잖던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지라. 저것은 내 것이다. 저 항아리는 원래 내 것이었으니 그 안에 든 보물도 당연히 내 것이니라. 내 이놈 칠보가 당장 그 구슬을 내놓지 못할까? 박영감은 체면도 있고 미친 사람처럼 칠복에게 달려들려 했소. 그 추악한 모습에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지라. 아니, 저 영감이 노망이 들었나? 자기가 칠복이한테 금간 항아리 팔았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게 말일세. 복은 무슨 똥 항아리라고 욕을 하더니만 보물이 나오니 이제 와서 자기 것이라니. 쯧쯧, 결국 칠복이를 속여서
집문서까지 빼앗으려 했던 게로군. 저런 탐욕스러운 늙은이를 봤나. 박 영감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구슬을 빼앗을 생각에 눈이 뒤집혀 있었소이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제 교활한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지요. 평생 쌓아 올린 점잖은 선비 행세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소. 허허, 탐욕이란 이리도 무서운 것이라오. 박 영감이 칠복에게 달려들어 구슬을 낚아채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소. 어디서 날아왔는지 아까 깨진 항아리의 날카로운 사금팔이 조각 하나가 박 영감의 널쩍한 이마 한가운데에 깊숙이 박혀버렸지 뭐요. 박 영감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이마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지라. 급히 달려온 의원이 파편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료했지만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고 평생 흉측한 흉터로 남게 되었소. 더욱 기이한 것은 그 후로 박 영감이 남을 속이려 하거나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 흉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검붉게 부어오르며 극심한 통증을 일으켰다 하오이다. 이는 하늘이 그의 악행에 내린 벌이자 그의 탐욕을 만인에게 알리는 낙인이 된 셈이지요. 허허, 참으로 통쾌하고도 무서운 벌이 아니겠소이까. 칠복의 변화와 연화의 깨달음, 이 소동 속에서도 칠복은 여전히 어수룩했소이다. 그는 이마를 감싸 쥐고 끙끙 앓는 박 영감을 보며 딱하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구슬을 건네받아 품에 넣자 칠복은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소. 부인, 저 영감님이 저 돌멩이 때문에 저리 아파하는 것이오? 참 이상한 일이구려. 저 돌멩이가 밥보다 더 좋은 것이오? 연화는 그런 칠복의 순진무구한 물음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소이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아, 이것이구나. 재물이나 꾀가 복이 아니라 서방님의 저티 없이 맑고 정직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복이로구나. 저 마음이 있었기에 조상님의 숨겨진 복이 우리에게 닿은 게야. 연화는 더 이상 남편을 바보라 여기지 않았소. 그의 어수룩함 속에 깃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녀는 칠복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소이다. 서방님, 당신이야말로 진짜 복덩이였군요. 마을의 변화, 이 기이한 사건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소. 사람들은 더 이상 칠복을 바보, 팔푼이라 부르며 놀리지 않았소이다. 오히려 그의 순수함이 큰 복을 불렀다며 신기해하고 혹시나 그 복 기운이라도 얻을까 하여 조심스럽게 대했지요. 반면 이마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얻고 탐욕스러운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난 박 영감은 사람들의 외면 속에 완전히 고립되었소이다. 그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제 그림자만 벗삼아 지내게 되었다 하오. 복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던 게지요. 새로운 시작과 구슬의 인도, 그 기이한 사건 이후 칠복인의 집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소이다. 연화는 품에 넣은 구슬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라. 신기하게도 구슬은 연화가 만지면 따스한 온기를 품었고 칠복이 만지면 그저 차가운 돌멩이 같았소. 연화는 이것이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확신하고 남편에게 말했지요. 서방님, 이 구슬은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 조상님께서 서방님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남겨주신 복인 듯하니 제가 잘 간수하며 그 뜻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커허, 부인 말이 옳소. 나는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 부인이 알아서 잘해주시오. 연화는 구슬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 소중히 간직했소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라. 연화가 구슬을 품고 묵혀둔 밭되기를 보러 나가면 구슬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었고 그곳을 파보니 예전에 없던 맑은 샘물이 솟아나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소. 또 장터에 나가 옷감이나 곡식을 고를 때면
좋은 물건 앞에서는 구슬이 더 밝게 빛나는 듯하여 연화는 늘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할 수 있었지요. 칠복은 여전히 어수룩했지만 서방님, 오늘은 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군말 없이 따랐고, 오늘은 저 상인에게 곡식을 파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그리하였소. 연화의 지혜와 구슬의 신비한 인도가 더해지니 칠복인의 살림은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지요. 몇 해 지나지 않아 칠복인에는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 대신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살게 되었소이다. 은희의 갑기 살림이 넉넉해지자 칠복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장인인 이선비를 찾아가는 것이었소. 장인 어른, 소인 칠복입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허, 칠복이 아닌가? 자네 얼굴이 훤해졌구먼. 듣자 하니 자네에게 큰 복이 들어왔다지. 따 장인 어른께서 부족한 저를 믿고 귀한 따님을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이는 약소하지만 저희 부부의 성의이니 받아주십시오. 칠복은 그간 장인이 겪었을 마음고생과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한 선물을 올렸소이다. 이선비는 사위의 변함없는 순박함과 예를 갖추는 모습에 흐뭇해하며 내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연하와 함께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살게나 하며 덕담을 해주었지요. 선행 베풀기 칠복은 이제 마을에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예전의 순박한 마음을 잃지 않았소이다. 연화 또한 남편의 뜻을 따라 구슬 덕분에 얻은 부를 현명하게 사용했지요. 마을에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군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혼기가 찼으나 가난하여 혼수를 마련하지 못하는 처녀 총각들에게는 옷감과 살림살이를 보태주었소이다. 특히 칠복은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예전에 자신이 그랬듯 복 항아리 대신 진짜 쌀과 엿을 담은 작은 항아리를 나누어 주며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지요. 허허, 이것은 복 항아리란다. 배고플 때 열어보거라. 아이들은 칠복을 보면 복 항아리 아저씨다 하며 반갑게 달려왔다 하오. 그렇게 칠복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듬으며 덕을 쌓아갔소이다. 한편 마을 사람들의 외면 속에 고립된 박영감의 삶은 비참했소이다. 이마의 흉터는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낙인이 되었지요. 남을 속이려 하거나 욕심을 부릴 때마다 흉터는 검붉게 부어오르며 그를 괴롭혔고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점차 사람들과의 교류를 완전히 끊고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소. 재물은 쌓아두었으나 마음 편히 쓸 수도 함께 나눌 리도 없었지요. 그는 밤마다 깨진 항아리와 빛나는 구슬 그리고 자신을 향하던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눈빛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외로이 숨을 거두었다 하오이다. 그 많던 재산은 돌봐줄 후손 하나 없어 결국 나라에 귀속되었다고 하는구려. 허허, 재물의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잊은 자의 말로가 그러했소이다. 칠복은 여전히 순박하여 큰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는 못했지만 현명한 아내 연화의 도움으로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 칠복이라 부르지 않고 그의 순수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큰 복을 받았다 하여 복을 부르는 칠복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칠복과 연화는 아들, 딸 낳고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백년해로 하였으며 그들이 나누어 준 복 항아리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다 하오. 그리고 깨진 복 항아리와 신비한 빛나는 구슬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으로 그 마을에 오래오래 전해졌다고 하오이다.